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 제목입니다. 스가랴서를 제가 지금 묵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 그 메타포, 그 비유, 은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이제 받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좀 당겨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먼 타국으로 나가죠. 집을 나갑니다. 온갖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뭐 도박과 뭐 그런 것들에 빠져 살다가 돈과 함께 이제 인생을 완전히 허비해버린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참하게 남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축사를 전전하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삶을 버텨냈던 그 탕자. 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이제 결국 생각한 게 뭐죠? 내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또 초라하기 그지없겠습니까? 그러나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고 와락 부둥켜 앉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돌아온 탕자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가장 따뜻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탕자들이었던 백성들이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밀쳐내고 과감히 떠나버립니다. 배응망덕한 탕자처럼 말이죠.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느라, 온갖 우상들과 음행하느라 그들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이고요. 또 그들 가운데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강가의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마땅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다 바꿔버렸죠. 도둑질과 살인과 강도짓과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일들로 다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삶의 실태가 심각했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인간성의 그 윤리마저도 상실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포위했을 때 극심한 기근이 그 성 안에 덮치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식량이 없자 여러분 어떤 일들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여인들이 서로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호소문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을 보면 한 여인이 왕에게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 호소함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오늘은 네 아들을 내놓아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나누어서 먹자.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다음 날 되어서 이제 네 아들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시여 라는 호소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합니다. 여러분, 할 게 없어서 이런 억울함을 그 왕 앞에 쏟아놓고 있는 현실, 이 같은 패륜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해 윤리 실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런 사태가 성경은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이렇게 구역질 나는 상황까지 펼쳐졌던 것일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같이 탕자도 돼지 우리에 전전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까지 전락해버렸을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고 돼지가 먹는 밥을 얻어 먹으면서 살게 되었을까?
꼭 같이 탕자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답은 분명하죠. 그 답이 뭡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환원하면 하나님의 품을 그 백성들도 다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 열렬히 그 백성을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허락하고 과실수와 먹을 수 있는 물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계속 떠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아시죠? 끝까지 너 지금 나를 떠나고 있어. 너 이미 마음으로 나를 떠났구나.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알려주셨고, 근데 그들은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기근을 주셨어요. 때로는 적군을 붙이셔서라도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셔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처방전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외려 더 하나님을 적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실 열이 나봐야 되는 거예요. 아파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감기를 한번 알아봐야, 곪은 것이 한번 터져봐야 그 고통의 크기를 통하여서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마주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인간은요, 늘 이런 우매함을 반복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희한찬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되돌아보고 나면 어리석음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똑똑한 줄 알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AI를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AI를 만들면서 인간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추앙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새는 여러분, AI 만드는 기술자들을요, 이 대기업에서 40억의 연봉을 줘가면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을 떠받들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그 AI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발전은 시켰지만 발전을 유지하는 법을 인간들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아이들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걸 선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가 선한 용도로 주어졌다 한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고아내는 스스로의 자가당착,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하는 고백이 뭐죠?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새벽기도 때 보니까 전도서를 묵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 종국에, 그 인생의 그 결국에 더 지혜로워지지 않고 인생이라는 건 더 우둔해질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결국 남는 게 어리석음이고 허무함이고 헛된 것들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얘기하는 주안점,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내가 다 살아봤대요. 내가 다 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누려볼 거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마땅히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전도서 저자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모르면요,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망해봤지 않습니까? 거룩함으로 그의 왕의 임기를 시작점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중에 솔로몬의 말미 아시죠? 우상이 다 들어와 버리고 정략 결혼으로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아봤던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은 지혜가 아니라 우매함이라는 것은요, 성경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들이 연수가 쌓이고 쌓일수록 지혜가 더 풍성해진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마치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이 시간이라는 도구는요, 그저 나 자신의 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지극히 작은 자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한없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성을 더 발견하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망가집니다. 심지어 피조 세계도 망가지거든요. 일그러집니다. 파괴되죠. 훼손됩니다. 회파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의 손이 대어지는 순간 다 사그러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해밀턴에 6개월 살다가 한국 돌아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많이 발전된 해밀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홀샘 다운즈, 그 거리가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 도로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편리함은 늘어났지만 자연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학자가 있는데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의 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의와 자비가 부재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기 파괴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할 때 세상의 윤리가 얼마나 상실되는지 그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책이 또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미가는요, 이 선지자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억압하고 법정에서 뇌물로 판결을 뒤집는 그 지도자들의 타락한 윤리상을 고발합니다. 정의가 성문에서 사라지고 거짓 증언이 횡행함을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매춘과 음란이 성전 근처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또한 그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근친상간과 간음에 대하여서 그의 책 22장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 바알 제단에서 인신제사를 행하고 자식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상아궁, 값비싼 의복, 향유를 자신들의 몸에는 덕지덕지 바르면서 정작 가난한 자들의 멸망에 있어서는 무감각해져가는 그 실태를 향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피를 흘려 이익을 취한다. 부당한 이익과 그 폭력성에 대하여서 에스겔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서슴없이 죽여나가는 그 당시 지도자들의 삶, 그 나라의 행태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의 책 6장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면 인간이 세운 윤리 기준이라 하더라도 다 실종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미천이 하나님이 없으면 다 드러나게 까발리게 된다는 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지금 이 선지자,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 그 당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1000년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때 모세가 지적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내용도요. 신명기 28장 53절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패가 망신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 저주에 대한 내용도 모세가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다 보면은 그 원인을 모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죠?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없으면, 여호와가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억하시나요? 스가랴 8장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간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말한 이 내용들과 오늘 읽은 스가랴 8장의 내용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고 번뜩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앞전에 윤리 실종이니 하나님이 없으면 기본적인 윤리가 사라진다느니 인간성은 원래 어리석었다느니 타락하고 부패하면 더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대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얘기들과 오늘 스가랴 이 8장의 내용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무 복된 내용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이 담긴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일부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하게 하는 그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내가 완벽하게 아름답게 회복시킬 거야 하는 그 복의 내용이 스가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회복의 메시지와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인간의 어리석음과 윤리 실종과 그 삶의 행태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8장을 한번 보실까요? 8장의 내용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스가랴서의 핵심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겠다 하는 그 나라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그 전에 회복될 예루살렘에는 남녀노소가 다 어우러져서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동쪽과 서쪽에서 다 구해내겠다 말씀합니다. 8절에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고 그들 가운데 성실과 공의로 내가 다스리겠다 말하고 있죠. 12절에는 뿌린 씨도 잘 자라나게 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게 하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가랴는 이 8장에 진입할 전제 조건으로 그 백성들의 정직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합당한 삶의 윤리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장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초 작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백성들의 인간성에 대하여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를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곳곳에 스가랴가 이런 이제 표현들을 써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1장 1절에서 6절은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가랴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말아라 하면서 스가랴가 시작이 됩니다. 3장 7절에는 제사장의 정직함과 순교를 요청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스가랴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정의와 긍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마음에 서로 헤아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황폐함과 흩어짐을 당했다. 그러면서 8장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는 이러하다. 여러분, 스가랴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것, 성전 건축하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만한 준비와 자세가 돼 있어야 그 나라와 성전이 너에게 의미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함과 순결함도 없고 윤리적으로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성전만 다 완공되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스가랴는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장 위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땐 저 집사님은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위태로워 아주 그냥 라고 생각되는 그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태로운 신앙생활.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런 것일 겁니다. 삶의 실체는 없으면서 화려한 종교 생활만 하는 행위들. 가장 위태로운 신앙생활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그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정의와 자비가 동반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스가랴는 지금 이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깊은 저변에, 깊은 곳 안에 깔려있는 그들만의 고질적인 착각, 이른바 성전 신앙의 착각.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야 하는 그 착각. 내 모습과는 별개로 성전만 완공이 되면, 제사만 잘 지키면, 절기만 잘 유지하면, 우리로 치면은 주일 성수만 잘하면, 11조만 꼬박꼬박 잘 갖다 내면 내 신앙은 잘 유지되고 있는 거야 하는 만들어진 나만의 매뉴얼, 그 기준, 그 척도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서도 버젓이 피어날 수 있는 위선과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는 그걸 지금 지적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을 보시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들의 위선에 대하여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PPT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연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런 금식이 아니라 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8장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시다 보면 8장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한 후에 13절까지 쭉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스가랴가 또 뭘 지적하고 있냐면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된 삶의 윤리, 인간성에 대해서 양면의 동전처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베리 웰이라는 호주 신학자이자 주석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곱씹어가면서 글자를 쭉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전의 의미를 완성한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의 지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전의 의미를 비로소 완성한다는 거예요. 금식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멋지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죠? 그들의 삶의 참된 윤리, 본바탕, 정직, 정의, 공평,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삶의 행위의 실체에 관하여서 스가랴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장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자 하는 게 스가랴의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직분과 신분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야. 내 직분이 지금 목사야, 장로야. 여기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통로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서 버젓이 교회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목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갇혀서 산 제물로 자신을 올려드리지 못하면서도 주일 송수하는 것, 헌금생활 11조 하는 것, 감사헌금하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척도를 잡으려고 하는 태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신앙 경력에 의존하려는 태도, 나의 전통 가문에 의존하려는 태도, 건물이나 외적 칭호나 직분이나 종교 형식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에 기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있어서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8장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습니까? 의미가 있을까요? 스가랴의 외침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가 뒷받침되는 나라입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나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메시지에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다른 말로 겉모습보다 정직, 정의, 공평, 삶의 윤리, 다른 말로 속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랑나라 짧은 교사회의를 예배 드리기 전에 가졌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나눴냐면, 정말 그날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결한 도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사용받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교사를 볼 때, 교사를 모집할 때 제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다루냐, 티칭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잘 완성하느냐, 스킬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정결한 통로요, 깨끗한 복음의 통로로 선생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자격과 그 마음이 충만한가, 그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스킬 많은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재능으로 주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옆에 누구를 붙였습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얼마나 내가 깨끗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직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삶의 자세, 그것을 기경하여서 경작해 나가는, 보다 잘 경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이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8장 1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또 본인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집과 시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우리 앞뒤 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할 때 한번 힘있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십시오.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